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스크를 다들 쓰고 계시니까 어떤 분들은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마스크 끼고 선글라스 하고 모자 쓰고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교인이 지나가는데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나 이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은 능히 알아보시고 우리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신데렐라, 백설공주, 겨울왕국 다 동화들입니다. 그렇죠? 이 동화는 보통 이렇게 끝나죠. 왕자님과 공주님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해피엔딩으로 거의 대부분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13장을 공부하는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서가 12장까지 끝났다면 동화책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수치를 당한다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유대 공동체와 함께 힘을 모아서 아주 단시일에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죠. 봉헌에 앞서서 말씀 부흥회도 하고 기도와 회개의 시간들도 갖고, 그리고 각자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면서 이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봉헌식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12장 이야기입니다.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어요. 보통은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13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을 읽으면서 도대체 왜 13장이 있는 거야? 이 13장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 이런 질문을 하고 13장을 읽어야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결혼식을 하는 이제 신랑 신부들을 보면 오랫동안 연애를 했던 중매를 했던 어쨌든 결혼식을 하고 나오는 이 신랑 신부의 표정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모두가. 그래서 축복하며 참 좋다. 그래서 축복하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혹시 이런 마음 없어요? 이제부터 한번 살아봐라. 요즘 부부의 세계인가 드라마 열심히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별 신통찮을 것 같아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결혼식을 막 맞춰서 행복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동화책이에요. 거기까지가. 그 다음부터 부부의 세계는 뭐예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가 12장에서 끝나지 않고 13장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고 여전히 이어지는 현실의 신앙의 삶과 영적 전투와, 그래서 승리해야 되는 신앙의 길이 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느헤미야 13장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럽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기록에 의하면 이 느헤미야서가 처음 기록된 날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제 기록됐다고요? 32년. 12년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12년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왕 앞에 있거든요. 아마도 그가 예루살렘과 왕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총독의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짐작이 됩니다. 어떻든 그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 12년 동안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떠나서 왕 앞에 있다가 이제 왕에게 시간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악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실은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첫째로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뜰에 유대의 원수인 도비아를 위한 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비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2장 19절을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와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이 유대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4장 3절에서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4장 7절에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일당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지는 것에 대해서 막 분노한 사람입니다. 8절 말씀에는 다 함께, 4장 8절 말씀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려 했습니다. 6장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유혹해서 그를 살해하려고 꾸몄던 사람입니다. 이런 원수 중에 원수인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12년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루살렘 뜰에, 성전 뜰에 도비아를 위한 방이 있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어느덧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원수와 한 통속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악한 일이죠. 두 번째 악한 일은 뭐냐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제때에 제대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오늘 1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성전을 섬겨야 될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자기 밭으로 가버린 거예요. 먹고 살자니 알 수 없죠. 우리 미자립 교회를 돕는 가운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평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파트 경비 일하고 있다고. 많은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야간에 대리운전도 합니다. 그럼 낮에는 목회일도 해야 되고 밤에는 대리운전하고 아파트 경비도 하고. 주일 준비가 잘 될까요? 그렇게 해서 소홀해지겠죠, 그죠? 비슷한 일이 지금 여기서 생겨진 겁니다. 섬겨야 될 것을 백성이 드려야 될 것들이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니까 이 레위인들이 그냥 먹고 살자고 자기 밭에 가서 일하게 되었고, 그러면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토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27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 산발랏이 아주 악한 사람 아닙니까? 원수였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의 손자가 원수의 사위가 되었어요.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12년 전이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이들은 말씀 부흥회와 회개와 그리고 찬양의 부흥회를 하면서 스스로 맹세를 했어요. 얼마나 이 맹세를 강하게 했든지 저주의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겠다고 그러냐면 율법에 따라 우리가 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딸들과 아들들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안식일과 성일은 지키겠습니다. 처음 난 것과 소산의 만물 그리고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해요. 10장 28절 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맹세가 깨져버린 거예요. 다시 혼합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첫 열매와 11조를 바치지 아니함으로 옛날 조상들의 습관과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던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인간의 모습인 것처럼 다시 옛날로 우리가 저주의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습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습관. 하나는 본성에 따라 생겨지는 습관이고요. 또 하나는 본성을 억제하고 본성에 반하여 만들어가는 습관입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이 있어요. 본성에 따라서 생겨지는 습관은 내가 그것을 탐닉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에 시간을 바치고 함으로써 저절로 생겨지고 강화되는 버릇입니다. 거짓말해라는 버릇, 거짓말하는 버릇, 욕심 부리는 버릇, 이런 거는요 안 가르쳐줘도 돼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거는요 그냥 돼요. 근데 내가 그 분노하는 것을,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을, 내가 도적질하는 것을, 거짓말하는 것을 내가 계속 그걸 즐거워하고 그것을 탐닉하면 거짓말이 더 큰 버릇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버릇 고치기가 무척 어려워요. 오늘 아침인가 그 기사를 보니까요, 일본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사카에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빠칭코를 다 문 닫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카바레 술집 이거 문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거의 다 닫았는데 문을 연 그 빠찡코가 몇 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 명단을 발표를 했어요. 이 나쁜 놈들 좀 보세요 하고 창피를 주려고. 다 문 닫았는데 이들만 문 닫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빠찡코 명단을, 문 열린 빠찡코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대요. 왜냐하면 다른 데 다 문 닫았으니까 그거가 문 열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알코올 중독자가 저녁에 술을 먹어야 되는데 파는 데가 없어요. 다 문 닫았어. 그런데 다 문 닫아야 되는데 어디 문 여는 데 있다. 그러면 갈까 안 갈까요? 가죠. 뭐 오사카인데 고베에서도 오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도대체 왜 왔어요? 하니까 습관을 쫓아서 하고 싶었어.
여러분 습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본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이. 술 끊기 어렵잖아요. 담배 끊기 어렵잖아요. 도박 끊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습관이 있죠. 우리가 만들어가는 습관인데, 본성에 반하여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좋은 습관들이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정직한 것, 신실한 것,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 서커스 공연을 보면 야, 어떻게 저런 동작이 가능하지? 하는 그런 기묘한 자세들이 나오잖아, 그렇죠?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자세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알죠. 피눈물 나는 눈물과 훈련과 땀과 고통을 참는 인내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연습이 되어진 거죠. 우리의 좋은 습관도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반하는 습관도, 이걸 만들어 가려면 참 많은 땀과 수고와 인내와 이것이 필요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생겨진 본성에 반하는 습관들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놓치고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다시 구습을 쫓는 옛사람,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휴가를 가게 되면 새벽 기도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 시간이 되면 잠이 깨져요. 제 얘기입니다. 자, 깨져요. 저는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닙니다. 원래 저는 목사가 되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 때문이에요. 해보니 안 되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한번 해봤는데, 한 달 좀 해봤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예배당 마당에서 제가 대학 때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새벽기도 어렵더라니까요. 체질 아니에요. 제가 아침형 아닙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면 아침에 눈이 떠져요. 습관이 되어서. 그래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 다음 날은 눈이 떠지는 시간이 조금 더 늦춰져요. 그 다음 날은 또 늦춰져요.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남들처럼 일어나집니다. 다시 돌아오면 새벽기도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체질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죄악된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느헤미야 10장, 1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투쟁하고 자기를 세우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우리는 원수와 한 통속이 되고, 우리의 결단과 결심은 저 먼 곳으로 잊어버린 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 옛날 습관은 뭐예요? 욕심을 따르는 것. 우리의 본성,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는 것은 옛날 버릇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희가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2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 이건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계속 나를 세워갈 때만이 이 구습을 벗고 새 사람의 습관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 연단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연단 받는 것과 그 앞에 나오는 것은 무릇 징계라고 하는 것 단어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징계받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한때의 결단과 결심으로 내가 거룩해질 것으로,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것으로, 언약을 지킬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동화책에서는 하는 얘기고, 부부의 세계는 결혼해서 약이 잘 지켜집니까?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의 경건의 노력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애쓰고 다시 나를 세우고 다시 나를 세울 때에 한 걸음씩 의의 열매로,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안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계약의 갱신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3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가서 다시 이들과 계약 갱신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전에 저주의 맹세로 계약했던 것이 세 가지였어요. 뭐냐 하면 가정의 거룩함, 가정의 거룩함,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11조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세 가지 결단과 결심을 저약을 했었는데 이제 이것을 13장에서 다시 하게 하는 거예요. 구습을 벗고 새 옷을 입도록, 예전의 계약을 다시 하도록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 부흥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닐까요? 말씀 사경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닐까요? 다시 우리의 계약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맞아, 저거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내가 써야겠던 건데, 저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결심했던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말씀 사경회를 하고 하면서 다시 일깨우는 것입니다. 개혁의 갱신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개혁교회란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우리가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고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전에 했던 것들 다시 기억하고 또 새로 주신 말씀에 따라 다시 서약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를 계속 세워가는 삶, 이것이 느헤미야 13장 우리의 현실의 신앙의 삶이죠. 이 13장에는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22절 말씀 중반절 이하를 보셔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31절 말씀 하반절을 보셔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5장 19절에도) 나옵니다. 13장의 5장 19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3장에는요 이제 13장 해피엔딩 이후에 일어나는
현장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종류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억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기억. 하나는 저주가 되는 악한 기억이고요. 하나는 복이 되는 기억.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였습니다. 자, 모세의 책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 일에 방해하고 유혹하고 발목 걸고 했던 아말렉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고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 발목을 거는 행위. 내 이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은혜로 더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 일에 믿음의 시험 들게 만들고 유혹하려 만들고 발목 잡고 그렇게 예수 믿느냐고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든지 그 사람의 믿음에 낙심시키는 일을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의 기억으로 남겠죠. 아말렉처럼. 그런데요, 복의 기억도 있다는 거죠. 이 13장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내가 이런 헌신, 이런 사랑,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삶과 헌신과 기쁨과 애씀은 하나님께 복의 기억으로 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복의 기억으로 많이 남기는 헌신과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옆에서 섬깁니다. 새벽 일찍부터 와서 발열 체크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서명도 쓰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옆에서 보면서 참 감동입니다. 그럼 억지로 요즘 시대에 그죠?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보든 날 보든 1부도 2부도 3부도 지난주 같은 경우는 4부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이 되는 기억인 줄 믿습니다.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의 도움을 주고 믿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힘쓰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기억이 되는 것, 그것을 쌓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이야기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를 혹시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어제 새벽 기도가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동네를 들어가시는데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 나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나아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 만졌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저는 그 말씀이 어제 참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이 흘러와서 그를 힘들게 하던
12해 동안이나 고통받게 하던 그 질병을 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능력이 흘러왔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이 땅을 고치는,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터치할 때 그가 살아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회는 그렇게 하늘의 빛으로 충만하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는가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작은 예수인 거예요. 내 안에 하늘 생명으로 하늘 빛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경험해서 알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고 나면 하루 종일 신경질이 나. 왜냐하면 신경질을 내는 사람과 같이 앉아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체질인 사람과 만나면요, 그 원망과 불평이 내게 흘러와요. 나는 나를 만나는 이웃에게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짜증나는 사람이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고 유혹을 받고 시험 받고 넘어지는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원래 우리 죄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고, 그렇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생명이 흘러가고 소망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이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썩어져가는 구습은 벗어버리고, 힘들지만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는, 경건의 연단을 하는, 어제의 연단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임재 안에 머물고. 여러분,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빛에 물들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 안에 갱신과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기억을 쌓아가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흘러가는 행복한 세상을 능히 만들어가는 신앙 공동체로서 작은 예수들이 우리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죽음의 세력이 판치는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를 부르셨으니, 저희로 하여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리고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서 나를 통해서 생명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 묶인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